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전 새하늘시민교회 정용호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올라오면서 이게 뭐 김밥 한 줄 들고 올라왔는데 이제 가까이 와서 성남이라는 동네 올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성남하면 모란시장밖에 모르고 경기도하면 이천살이나 도자기밖에 모르는 저였는데 이렇게 성광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올라오면서 많이 설레고 또 귀한 존경하는 또 우리 최 목사님 만날 생각하니까 가까이 와서 차가 좀 밀렸습니다. 좀 밀려서 이 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막판이 열려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까이 오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다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다 집에 가나 하고 왔더니 이 다른 교회가 앞에 또 버티고 있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영적 싸움에 한판할 수 있는 현장이니까 그런 어떤 도전거리가 없는데 사는 교회들이나 처한 교회들은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쌩쌩하게 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저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이름도 예사롭지 않고 역사도 이렇게 참 귀합니다만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교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전도 세미나가 없어졌습니다. 전도 옛날 말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성광교회만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시대에 전도가 되나? 아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아니 이 시대에 전도가 된단 말이요? 시방? 표정 안 바꾸시고 계속 그래 계실 거예요, 시방? 아니 지금 전도가 된단 말이요? 이 지금 우리가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혹 가지신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나 주변에서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각자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마저도 혹시는 약간 자괴감, 패배주의 뭐 이런 특별히 지금 이렇게 뭐 신천지가 눈앞에 붙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 놓여 있는 교회가 대전에도 있습니다. 대전에도 무슨 지파 뭐 이런 거 하나 있는데 거기도 아주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만 명 이상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순복음 교회하고 딱 맞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멀리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천지 역사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순복음 교회는 세워진 지가 신천지보다 좀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약 한 10,000명 정도 교회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더 왕성하게 그 도전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광교회도 그런 어떤 비전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맞불 아시죠? 맞불 작전, 맞불을 놓아서 그렇게 한판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 오늘 우리가 상황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니까 현실이 일어나니까 그런 빠지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공법을 택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손자병법 가운데 36개가 있는데 그 36개 가운데 병법술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는 탁월하게 화공법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신앙생활은 전공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세요. 이게 빨리 마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저녁 먹여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해야 은혜 받고 자던 사람도 깨고 동시에 같이 은혜 받고 이랍니다. 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멘에서 은혜 받으시고. 와 보니까 성광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황이 좀 다른데,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깨어서 도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날 같고 맨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다이내믹하게 이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아마 도전의 현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한 10년 전, 한 2, 3년 전 그 정도 되었을 때, 저도 신천지,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저희도 한 서너 가정, 한 세너 사람 그렇게 신천지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신천지로 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온 주변에 이렇게 저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서, 목사님 여자 관계 어떠니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한 사람을 바로 가서 잡아와. 내가 지금 경찰서로 가려니까 바로 잡아와. 이게 아니네 기네 그런 말 할 것 없고 그냥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기 잡아와. 그랬더니 그날로 그 말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공법입니다. 변명하려고 하고 아니네 기네 하고 이러면 바로 가자 그냥. 그럼 그 사람 사실 정자로 데려올 거 아니냐. 할렐루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리더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게 이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산 옮기기인가 교회 빼앗기인가,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더만. 예.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스킬이 있을 텐데, 전공법으로 주님은 시대와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상 명령이고 최고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지상 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의 정의나 혹은 내지는 전도의 동기,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정리하고 뒤에 가서 좀 더 우리가 육하 원칙이나 또 전도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짧은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정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꼭 기억할 것은, 전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바다 합니다. 전도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만 가능하다. 이 땅 떠나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저 나라에 가서는 못합니다. 그게 필요도 없고, 내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일반 봉사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정의. 자, 전도의 정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택한 백성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설명을 많이 하자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지만 이 전도는 복음 전파, 하나님 주신 약속,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과 아까 예수 믿으세요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찔러보자. 그 김기동 목사님처럼 찔러보자. 계속 한번 찔러보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하나 딱 그 중에서 이렇게 딱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사람 꼭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 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 가지고 짐 빼지 말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동기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은 저보다 더 잘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전도의 동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신천지처럼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격려하기 위해 상도 주고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날 구원하신 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들을 입은 자들로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을 주님의 애타게 사모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또 할 수 있겠죠. 예. 더 나아가서 오늘 네 번째로는 불신 영혼들에 대한 불신 영혼을 안타깝게 보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바라보니까 불쌍하죠? 안 불쌍하죠? 다시 묻습니다. 불쌍하죠? 이게 꼭 어디 무슨 저기 70년대 어디 다미성교나 어디 이단들은 똑 저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하얀 옷을 입고 이게 다 상징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더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권사님도 정말 좋다해요. 빨간 옷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더 화려하고 우아하고 근사한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나와서 좀 더 이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죠? 이게 이 준이 다른 모르는데 딱 마주보고 있으니까 더 우아한 그런 모습으로 다 귀티나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딱 나왔어. 이게 옛날부터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다 하얀 옷을 입고 모이라고 그게 아마 전통적인 방법 같습니다. 흰 옷을 입고 아마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걸 상징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흰 옷은 그거 아닙니다. 약간 등신들이었죠. 온 정신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흰 옷은 저게 아니라니까. 저 나를 강사로 한번 불러야 되는데 당신들이 안 부르겠지 또. 흰 옷은 거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 흰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 흰 옷을 말합니다. 흰 옷 맞춰 입으려면 우리 다 못 맞춰 입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는다고 여러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철저히 입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복음 전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전도를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몇 명 구원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막 제 절친한 친구가 중마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등학교 갈 때부터 우리 학교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학교를 꼭 삼총사가 같이 다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떨어지게 되어지고 저는 이제 부산서 학교를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이 친구가 운동이라는 운동을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체격도 우람하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다 이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인데 같이 정말 입에 있는 거라도 내어달라고 하면 줄 정도로 친한 그런 친구.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군회를 갔다가 이 공수특전단에 체격이 우람하고 하니까 차출된 것 같아요. 공수특전 여기 이 근처에 공수특전단 성남에 있죠. 모르지요 또. 이분들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구공수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첫 번 휴가 나왔어요. 첫 번 휴가 나왔는데 이쪽 친구들 몇 명 모여 있고 저쪽 친구들 아마 해병대 소위가 하나 또 어디서 또 이렇게 휴가를 하나 나왔던가 봐.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한 잔씩 걸치고 이러는데 친구도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 이놈들이 서로 싸움을 붙인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 시비를 걸어왔어요. 야, 네가 소위니까 저 하사 덩치는 좀 있지만 저 하사한테 가서 뭐 해봐, 지시해봐, 명령해봐. 시비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경례하고 그냥 이래 동네에서 이 면단위 안에서 이 업단위 안에서는 대부분 다 친구들이잖아요. 야,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랬나. 그 이 친구가 그냥 몇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멱살 잡고 딱 한 방 때렸는데 이 갈비가 싹 다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그대로 잡혀가가지고 그대로 빨간줄이 꺼져가지고 바로 이등병 제대를 했다고. 그때부터 애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진짜 새벽마다 울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을 하지 않는 그 친구. 어느 날 딱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영혼을 만나기 싫다 이렇게. 왜? 너 만나면 좋은데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고 만나면 신앙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니까 나도 지금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데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막 사람이 돌 것 같다. 네, 그럼 알겠어 하고 그러면 우리 당무원 좀 보지 말자 이래. 한 6개월 못 봤어요. 저를 헤어져서 집에 돌아간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얘가 아프기 시작했던 거죠. 한 6개월 몰랐지. 자기 집은 이제 용산이 있었어요. 몰랐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어떻게 이제 한번 연락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교회 나간다고. 왜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냐니까 죽다가 살았다고. 너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여기 목 밑으로부터 전신 다 손목 안쪽으로 하여튼 눈에 보이는 쪽은 깨끗하고 안 보이는 쪽은 꼭 거시기한 병처럼 이렇게 막 진물이 나고 몸이 가렵고 뼈가 아프고 이렇게 사람 보면 멀쩡한데 이 안에 너무 가렵고 아프고 막 사람이 막 미칠 때 6개월. 그래서 뭐 저기 나사로 병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또 몸은 멀쩡하니까 또 일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노량진에 나가서 사육신모 위에 그 한강변에서 이래 사람 뭐 하나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용산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더라 합니다. 이렇게 젊은이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 교회 부흥회를 앞두고 부목사님이 전도를 전도팀을 이끌고 그래가 전에는 교회 나갔는데 여차여차하고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집회하니까 나와 보시오. 그럼 꼼짝없이 끌려갔는데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집회 들어가는 순간부터 통증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신앙을 등록을 하고 했는데 몸은 안 아픈데 제가 전화해서 만났을 적에는 신기하게 이게 싹 다 말랐어. 다 말랐는데 봐라 이러면서 쫙 팔을 걷어 보이는데 빠꼬만 구석이 한 구석이 없이 그렇게 막 그런 흔적이 예.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합동처. 예. 칼빈 신학교를 가고. 저는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아서 개척한 친구에게 주고 저는 등록금 한 번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고 막 그런 스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언제 어느 시에라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주님의 전도의 동기가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찾아오신 것도 전도의 분명한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전도의 방법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여지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모든 믿음 생활, 은혜 생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이론 가지고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전도를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이 우리 안에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성공의 여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 제자들이 탁월한 전도의 어떤 열매를 많이 못 맺잖아요. 주님 공생애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 중에 한두 사람, 예를 안드레가 빌립을 전도하고 이런 건 있어도 제대로 전도 못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음. 아멘. 아멘. 이론과 지식은 있는데 저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탁월하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거기 있습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줍잖게 생겨도. 예, 저희 부친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이제 아들까지 3대가 목사입니다. 집안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제 마렵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된 배경도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머섬이었습니다. 고향이 합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작을 하면서 맨날 이렇게 머슴살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수당 옆을 못 지나갔다 그래요. 너무 부럽고 마음 아파서. 그래서 수당 뒤에다가 지게짝대기 받쳐놓고 그래 한두 시간씩 듣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스킬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런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아마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할아버지가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이렇게 딱 답을 교회 가면 상놈도 없고 교회 가면 상놈도 없고 양반도 없다. 그 할아버지 눈이 빡 뜨죠. 이번 교회 가면 글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막 바로 그날로 그 다음 주로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났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쫓겨났어.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솥단지 하나
이부 자리 하나 그래가지고 그 호적에서 파여 나왔어. 호적에서 할아버지도 당당하게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합천에서 나와서 저희가 처음 몸담은 교회가 하만입니다. 하만, 경남 하만인데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한글을 다 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 통글자로 하, 나, 님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성경 읽는 거 딱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제 집이 위쪽에 있었는데 그러면 저쪽 동네를 보고 그죠? 동네를 보고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그래 안 읽었어. 대청마루 끝에 앉아서 해가지고 저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방마다 문을 다 열어놓고 그게 아들들 자고 막 다 자는 애들 다 깨우는 그게 할아버지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왔다는 신호, 일어나라는 신호, 별거 다 있는. 대초 전부 다 이 방 저 방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자 하나도 몰랐다.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을 제가 이제 정말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모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정말로 가난한 목사 싫고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다가 중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막 빚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가리에 놓고 또 고모 삼촌 시집 보내고 그런 장남이니까 그 신학을 하다가 좀 한 10년 늦게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치여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시골 교회를 전전하시고 그래서 아니 이놈의 이 가난한 목사를 왜 나를 또 그 가난한 목사를 되라고 하는가 너무 안 한다고 막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또 이렇게 요나처럼 잡혀와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거 다 이야기하면 집에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왔는데 아버지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렇다고 큰 믿음도 없는데 신학교 와서 앉아 있자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다들 사순절 기간이 딱 됐는데 다들 전도사님들이 금식기도 한대. 그 왜 금식기도 하냐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 금식기도 해야 된대. 그래서 나도 이제 따라서 그럼 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싶어서 금식을 시작해서 한 3일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뭐 다른 분들은 각자 알아서 요령껏 한다든 아침 하는 사람이 저녁 하는 사람이 있고 통으로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것도 많이 없었는데 나는 통으로 해서 물도 안 먹으면 안 마셨어. 그 3일째 할 때는 노랗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없고 왜 날 부르셨나? 저는 그거였어요. 왜 날 부르셨습니까? 그 뛰어나고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다 마다하고 이렇게 사이즈도 그렇고 생김도 그렇고 성질은 아주 지랄 맞고 이런데 왜 날 부르셨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중에 다 안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뭘 다 아십니까? 너 다 알아 내가. 그럼 왜 제 못나고 부족한 건 다 아십니까? 다 알지. 그 왜 알고 날 부르셨습니까? 하여튼 뭐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날 부르셨으면 최소한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은 아닙니다. 내 부족한 것은 다 아시고 부르셨을 테니까 그렇게.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이제 가난이거든요. 가난한 목사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그런데 받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내가 힘써 달려갈 테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요. 저는 그런 체험 처음 해봤어요.
예, 며칠 전에도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만 먹었을 뿐이지 아직 뭐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번, 먹는 걸 생각을 못해야. 예, 기도 먹는 거 가지고 기도합니까? 뭐 굳이 않잖아요. 이렇게 계절 음식이나 눈에 보이는 거 뭐 어쩌다가 뭐 TV 보다가 나오면 뭐 저 참 맛있겠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내가 TV 잠깐 봤는데 저녁에 잠깐 봤는데 그게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제 눈앞으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 생각만 한 거 예를 들어 공부하다가 보면 뭐 타자기 그때 막 타자기가 이제 시작돼 워크맨이 막 시작된 이런 점인데 저거 있으면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워크맨이 하나 와 있어. 타자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타자기가 딱 눈앞에 와 있어. 안 놀라시네. 아니 저는 그때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걸 놓고 뭐 주세요 이런 행편도 못 되고 토큰 2개 놓고 학교 다니고 이럴 정도인데 토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생혼이 났기 때문에 날마다 놀아도 토큰 2개 잘 있나 두드려보고 이럴 정도인데 뭔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한 3, 4개월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람이 날듯이 좋은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뭐 먹고 싶어 하는지, 뭐 생각하는지. 그러면 이놈 속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권사님, 이놈 속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걱정이 더 되는 거죠. 이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진짜로. 아니 이게 하나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면 미워하는 생각,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지랄 맞은 생각 온갖 게 다 있을 텐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내가 이런 괴악한 생각,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이제 이렇게 전에는 막 혹시라도 그래 막 이런데 이제는 그랬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악몽을 꾸고 나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한 부임한 그날로부터 그 다음 주간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래. 이 학부 1학년을 이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성령을 체험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영 아무것도 아닌데 새벽기도 인도해서 전도사님 문제는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나요? 쾌종시계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날을 꼴박 밤을 새우고 그래가지고 한 2-3주 하고 나니까 이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먹는 건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꼭 제가 한 새벽 4시 반이나 한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푹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쩌 싶어 눈을 뜨니까 4시 20분, 4시 반 그걸 한두 번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잠을 잘 자고 할렐루야. 저 개인으로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악몽도 안 꾸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드디어야 여러분 탁월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나 이분들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복시켰겠습니까? 말을 가지고 여러분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 예수 천당하시죠? 예수 천당한 겁니다. 그 안에 설명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논리적으로 저들을 설득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성령의 은혜가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 1번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 성령 충만은 또 기도입니다. 기도 충만.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게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다못해 저처럼 굶치기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앞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성령 충만은 영적인 에너지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성화교회 희한한 교회네 보니까 이 할매들이 한 분도 안 좋으시네. 이 도대체 어쩌된 일이야? 예, 저희들 교회도 뭐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 계시긴 한데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고 어른들 몇 명 안 되시는 하얗게 흰머리 소녀들이 앉아 계시는데 보면 두세 분은 꼭 졸고 계신데 한 분도 안 좋으시네. 조는가 싶어서 내가 일부러 한번 보려고 보았더니 예, 역시 네, 할렐루야,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아무리 차가 좋아 람보르기니 아무리 뭐 차가 좋아도 기름 없으면 땡입니다. 빛 좋은 게 살구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는 좀 약할지라도 에너지가 빵빵해야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한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은 기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정상에 서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분별력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내 안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뭐 갖가지 핍박도 잘 이겨내고 기쁘게 이기고 잘 받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의 어떤 방법은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이 생명을 경작하는 일인데 이 생명을 경작하는 농사 짓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영적인 경작인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도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농사 짓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한 5가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1번 씨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막 길게 늘어놓으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놓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으면서도 아주 임팩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할 수 있는 3분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짧게 이렇게 생명의 복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씨가 준비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땅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 무슨 땅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게 만드는 그 마음밭을 심령밭을 많이 중보하며 기도도 하시고 많이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밭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로 마음밭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단계 정도 나아가서 차도 나누시고 식사도 나누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거 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 복음 전하고 쪽지 하나 전해가서 저들이 따라오고 이런 어렵습니다. 밭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렇게 전도자하고 나누고 이렇게 쭉 해가면서 제가 보니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0명, 사람마다 다 다른데 5명, 10명, 30명 이렇게 이런 정도의 어떤 명단을 전도 대상의 명단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더라고. 언제 만났고 이 사람 언제 만나야 되고 여기에는 선물을 어떤 걸 주었고 같은 거 계속 주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주었고 이런 걸 다 전도 수첩을 전도 기록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렇게 초청 저희를 꼭 부를 수 있는 어제 만났는데 나오라 이게 잘 안 됩니다. 쭉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밭을 잘 만들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생명을 경작하는 일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해낼 수 있는 나 자신이 일꾼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농부나 일꾼은 뭐를 알아야 될까요? 24절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씨 뿌릴 때가 언제인지, 언제 서리가 내리는지, 언제 가을이 되고 거둘 때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일꾼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준비도 잘 해요. 딱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는 수박 농사하면 가서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시죠? 예. 우리는 이제 뭐 남의 그 서리에 먹고 따먹는 건 알았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저희가 또 살던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맥코스 다니면서 김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 년 살았었는데, 그때 지금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수박서리, 참외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따먹은 게 한두 개 따먹는, 그 밭에 어른들은 한 개, 두 개 따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알만한 자식들 아니면 뭐 조카들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들도 그냥 한두 개 따가지고 가라, 많이 가져가지 말고 줄기 밟지 말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런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서운 그런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참외 서리하러 가고 수박 서리하러 갈 때 이렇게 큰 망태기를 하나 가져가면 그것은 못 먹으니까 큰 망태기 자루에 담아 오려고 자루 이제 한 두 개 챙기고 친구들 조가 다 있습니다. 망태 지고 가는 놈, 망 보는 놈, 뭐 별의별 조가 다 있습니다. 그래 이게 다 작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나 필요한 거 하면 대나무 짝대기 들고 가는 놈도 있어요. 대나무 짝대기 왜 들고 갈까요? 확실히 성남분들은 착한 분들이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네. 대나무 짝대기는 이렇게 주인 못 오게 하는. 아저씨, 아재 우리 짝대기 가져왔어요. 대나무 들고 왔어요. 이러면 저쪽에서 오다가 아이고 이놈들 어떻게 하면 좋아. 저놈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면서 한두 개 따가지고 가, 줄기 밟지 말고 이래. 그래야 그렇게 가면 진짜로 우리 양심이 있지. 몇 개 따가지고 그냥 오늘 다 먹지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져와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저씨 와가지고 후라시 비춰주면서 자리 몇 개 따주면 딱 좋겠더만. 그런 일은 없겠지. 예. 그럼 우리가 따오는 거는 3분의 2는 안 익은 거예요. 3분의 2는 못 먹는 거예요. 겨우 3분의 1 이거는 뭐 이제 먹을만 할까 말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진짜 모질게 굴고 따라오고 막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 누구지? 너 제 아버지 찾아간다 하고 막 이러면 도망가면서 줄기 다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러면 그 농사 다 버리는 거예요. 줄기 치면 줄기에 나가버리면 농사 망쳐.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두드려 봐도 모르는데 주인들은 딱 보면 꼭지 보면 안다네. 이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그게 일꾼이죠. 그게 진정한 농사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작할 때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들로 성장시켜 가시고 전도 일꾼들을 많이 전도 훈련 받으신다고 하면 보내시고 또 함께 가시기도 하고 응원도 하시고 그렇게. 나는 못 가더라도 가다가 훈련 받을 때 커피라도 마시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찔러 주시기도 하고 잘 힘내시고 용기 내시라고 젊은이들 이 독려를 해주셔야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을 경작하는 일에 있어서 파수꾼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 전도에 들어오고 뒤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만한 대전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몇 개 있죠. 그 이름을 밝히면 좀 너무 유명한 분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재미나게 설교를 하는 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미나게 설교하는 제 이모 침례교회 목사님 이래도 알아듣나? 요즘은 그분이 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의 교회가 한 3,000명 가까이 그도 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들어가는 만큼 뒤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초신자들은 좋아. 초신자들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양육받으면 좋은데 좀 들어보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내나 같은 설교 비슷한 설교가 반복되다 보니까 좀 하면 전부 다 또 뒤로 다 나와. 그래서 그 대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옆에 가서 해라. 뒤로 다 나온다. 특별히 거기는 침례교회니까 장로교회 가면 바로 된다. 막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파수꾼이 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고, 여러분 들어오고 뒷문의 테러를 차단하는, 정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상처받는 일이 잘 자라가도록 돕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셀 리더들이나 구역장들이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피고 챙기고,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대전에서 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31년 됐습니다. 어느 세월에. 내일 모레면 이제 은퇴입니다. 머리 염색을 내가 이제 까매서 이렇지. 제가 꽤 됩니다. 권사님 머리만큼 됩니다. 제가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젊게 보이면 이래서 듣기는 좋은데 속 나이는 좀 됐습니다. 그래 이제 뭐 맨 땅에 헤딩하시 개척했는데, 제가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요런 시스템, 단독주택에서 땅을 사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땡강 부려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조립식을 2층으로 지어서 했는데, 이게 조립식 지어놓으니까 온 단독주택 아침마다 보면 전부 다 교회 앞에만 이웃집 사람들이 차를 다 막아놔가지고 막 얼마나 욕도 많이 하고,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4,000평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조용한 곳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하에다가 교회를 본당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그냥 한 300평 지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기도할 설교할 수 있는 곳을 달라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하에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라 이 농장이 하나 있어요. 그 농장을 보고 이 땅을 샀더니 그린벨트라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대지 있는 부분만 폭 파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니까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또 막 우리 장로님 한 3년을 더 나들어집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이랬대. 장로님 가니까 거기 김주사 그 땅 말이야, 그 할아버지 참 좀 잘 한번 살펴봐 드려봐. 그 땅 말이야, 그 그린벨트법이 언제 발효됐지? 그린벨트법이 발효되기 전에 그게 말이야 대장이 올라와 있으면 저촉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가옥대장을, 옛날에는 가옥대장, 지금은 건축대장이잖아요. 열람을 해보니까 1896년. 안 놀래네. 성남분들은 확실히 안 놀래네. 확실히 이 판이 큰 동네네. 구한말에 1890년 그 구한말에 누가 거기 초가집을 짓고 살았던가벼.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 한일합방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6.25가 지나가고, 그런데 그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배해 두셨다. 지금도 가면 전설처럼 그렇게 오늘 목사님들마다 아니 여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지었냐고, 하나님 예배해 두셨지. 지금은 쓰러지고 없는데 미루나무가 이런 아름다리, 미루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옛날에 신장로에 있는, 신장로는 아시나? 할매들 신장로는 아시죠? 네. 옛날 신장로가에 있는 그 보셨죠? 버드나무. 이 아름다리 어른 손으로 한 서너 배 될 만한 미루나무가 쫙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쏙이 썩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긴 했는데 저 이름을 지어서 100년 미루나무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빨리 마칠 거 아니에요. 나 집에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안 가실 겁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앞동네 있는 신천지가 다 빼간다니까요. 정신 진짜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성도들이 멤버들이 지체들이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어디 간다 하거나 어디 배우러 간다 하면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이렇게 서로 셀 리더나 이게 우리는 셀이라 하니까 셀 리더나 구역장이나 이게 다 괜찮습니다. 어디 휴가 간다 해도 안 따라가고 어디 배우러 간다 해도 안 따라가고 안 따라갈 테니까 잘 이야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아멘 안 하시네. 잘 이야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부간조차라도 우리가 이제 집 나가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우리 동네만 그런가? 집 나가면 남이라 할 정도로 요새 세상이 그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야기하면 돼. 내가 오늘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누구 만나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가는 행선지, 가는 목적, 누구 만나는지 이런 거 잘 이야기하면 아무 오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고 영적인 파수꾼을 잘 훈련하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생명을 경쟁하는 일 가운데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목표입니다. 내일의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한 건강한 내일의 교회에 대한 이상과 꿈을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만 가지고 혼자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믿음의 비전을 공유하시고 거기 청이 넓어져서 중직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온 구역장들이나 온 교회가 비전을 같이 공유하시고 건강한 내일의 교회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는 작정된 영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식을 우리가 작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 돼야 저 사람 성질이 고약해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편견을 갖는 거죠. 그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녹아지고 변화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 편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가 안 되는 가장 유일한 이유. 예, 여러분 생각하는 동안 나는 물 마시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 안 해서 안 되는 게요. 전도 안 해서 안 되는 게요. 전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개척 초기부터 제가 해보니까 반드시 전도를 나가면 다음 주에 등록을 해요. 그 사람이 오는 건 아닌데 동쪽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서쪽 놈이 등록을 해야. 서쪽으로 갔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 안 나가면 등록 없어. 바다 앞에 나가면 있고 크게 하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 전도의 비법이에요. 예, 예. 저희 동기 김문훈 목사가 저희 동기인데 입만 열면 이 말이에요. 전도는 나가면 있어. 안 나가면 없어. 자기 강의 내용이 그거래요. 나가면 있어. 안 나가면 없어. 지랄 떨지 말고 나가.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우리 보고 지랄 떨지 말고 이론이고 저런 다 지랄 나면 없을 거야. 나가. 그냥 같이 나가면 있어. 안 나가면 없어. 전도하면 전도되고 전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도를 개척을 하고 부흥시킨 그런 노하우예요. 여러분 그게 약간 상스러운 말처럼 느껴지고 들리겠지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전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신기하잖아요. 동쪽에서 전도를 했는데 등록은 이쪽에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기한 그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광교회가 가장 이 큰 전도의 이 맹점을 잘 거꾸로 이용하셔서 전도는 나가면 있다, 안 나가면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천국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반대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한 4가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앞에 쓰여져 있죠. 전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전도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교회가 활기차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어떤 사역을 기대하며 하지 않으면 자중진환이 일어납니다. 구심점이 복음 전하는 일과 영혼 살리는 데 가 있지 않으면 괜히 전도에 관해 이웃들과 다투고 트러블 일어나고 저쩌고 이런 일, 계속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활기가 넘치는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교회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팁을 몇 가지만, 여기에 조금 이제 앞에 건 추후 다 이론이었습니다. 뒤에 걸 조금 더 나누면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팁이 있는데,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낯가림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 그죠? 낯가림이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낯가림이 없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저도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좀 처음에 그랬는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두렵지 않고 단에 서는 것도 사람 대하는 것도 평안해지고, 그때 마음이 그냥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똑같이 그냥,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구를 대해도 막 이렇게 각시아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낯가림이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시작점에 이거는 예수 믿고 등록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빨리 하셔서 6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영적인 낯가림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낯가림 때문에 사람 못 만나.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뒤에도 나올 건데, 여러분 보험 설계사, 직업이 보험 설계사인데 사람 만나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이거 어떻게 보험 설계사 하겠어요? 그죠? 이 생활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 난 낯가림이 많아서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나가기 전에 막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다고 구호 외치고 이러면서 막 연습해가지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가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이런 상관없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옷을, 요즘은 진짜를 보니까 K컬처, K문화가 아주 대단한데, 여러분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화장품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한국에 저 밖에 진짜 한국 화장품이 좋은가 봐요. 여기 보니까 얼굴이 잡티 하나 없이, 남의 아내들이 얼마나 하얗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바르고 좋은 화장품이 나온다 해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내가 안에 여유롭지 못하면 화장빨이 안 받는 거 아시죠? 할매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 뭐합니까 도대체? 군사님 우리 교회를 갑시다. 이게 우리 교회도 근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이게 아멘 엉뚱대가 제가 입장이 곤란할 때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이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 안에서, 그래 이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정말 우리와 같이 한 가족이고 새 식구 되었고 함을 가르치면서 정말 장로님들도 다 모시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여러 가지 안내도 하면서 정말 우리와 같은 하나가 되도록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이 낯가림이 다 사라지고 한 식구임을 알도록, 할렐루야,
그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 안에 멤버인데도 여러분 꼭 친한 사람만 친하고 앉는 사람만 같이 앉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낯가리면서 안 돼요. 좀 절대로 전도 못해요. 그런 인간은. 아시죠? 예. 그게 없어져요. 다 누구나 좋고 누구나 대함이 기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고 코인원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마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마음. 한 받아갑니다.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마음. 네, 이게 이제 여러분 낯가림이 없어지고 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득하게 되어지면 이제 한 전도 대상자를 정하였으면 그렇게 꾸준히 이제 가서 100세에 하나님께로 가신 우리 교회 전설 같은 인물이 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100세에 하나님께로 가신 권사님 계시고 지금 104세 버티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31년 역사에 제가 한 3년 4년 정도 나던 해까지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앉아 한 4, 50명 한 100명 가까이 가니까 이게 먹고 노는 데는 1등이야. 예, 젊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번에 어디로 우리 갈 거라면 막 좋은 장소 찾고 막 먹고 저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몰려다니 먹고 막 너무 좋아. 예, 가만히 목사가 보니까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이래 나가지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등록하는 사람은 한 50세 이상 보내달라.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음 주부터 등록을 하는데 60, 70, 80 이런 어른들이 오셨단게요. 그래 얼마 안 있었는데 이 자리가 하얀 소녀가 가득 찬 거예요. 거기 지금 104세 되신 군사님이 지금 거기 계세요. 지금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오고 계신데 집에 성경 읽으시고 그 104세 되신 어르신 신방 가면 목사님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다고 들어가는 데부터 울고 이런 보면 정말 마음이 안 됐어요. 그 권사님이 70 초반에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오신 그 다음 주일부터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 3년 못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약 한 27, 8년 동안 매일 아침 저에게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그 선물이 뭔가 하니까 뭘까요? 바카스였어요. 바카스인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이렇게 이 보온밥통에 넣어놔갔다가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식지 말라고 똘똘 말하고 휴지를 똘똘 말하고 이게 얼마나 감아놨던지 풀려면 1시간 걸려. 여름에는 이게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 가지고 얼어가지고 마시지를 못해.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루 할 수 있습니다. 한 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할 수 있습니다. 길게 6개월 1년 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그가 교회를 출석하는 날까지는 그렇게. 지금도 합니다. 지금은 며느리 시켜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깨가 많아가지고 며느리는 한 개씩 가져오고 박스티기로 갖다 놔. 당회실에 박스티기로 갖다 놓고 한 번씩 갖다 목사님 안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매일 주일 아침마다 권사님 문도 이렇게 목사님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쾅쾅쾅 깜짝 놀래. 근데 그게 어머니 같은 마음에 보약 먹는 심정으로 제가 먹었어요. 또 그 권사님 또 이래 뭐 권사들이랑 모여 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구여워 알아들으십니까? 귀엽다는 충청도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구여워 우리 목사님 구여워. 그건 진짜 엄마 같고요 어머니 같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보험 설계사도 한 사람 만나는데 7번 그 사람이 보험 가입하게 하고 하는 어떤 마음을 열고 상품을 집어넣는데 21번 걸린다잖아. 여기 계시죠?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다고 하면 이 닫혀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한 번 삐쩍 말해가지고 될까요? 그리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군사님은 두 분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박하 삶에 그리고 아까 100세대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는
이렇게 정말 기도 일꾼인데 이게 새벽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만요. 하나님 뭐 어떻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딱 조용하게 무릎 꿇고 딱 의자에 날라만 올라앉아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를 딱 이야기하듯이 옆에 계시는 아버지나 혹은 이야기하듯 하나님 그랬죠? 주신다 그랬죠? 보내신다 그러셨죠? 내가 지금 세대가 하나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보내실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이제 참 들어봐야 내가 가만히 서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누구를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이야기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 그 하다가 또 기도가 끊어지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을 한 곡 간절하게 하고 또 그렇게 기도.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전도를 잘하시는. 예? 그냥 어리어리한 같아도 이렇게 왔다 갔다 있다가 이사 오는 집 있으면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그 걸음에 의기정하는 걸음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카스가 아니고 그 몸이 굽은 할머니가 우리 이사 오는 우리를 생각해서 이 바카스 들고 오기도 힘든 이 바카스를 들고 왔다. 거기에 다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우리 교회가 여기 아래 있는 교회인데 세대가 한번 오보지 않으려면 이러면 다 100%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속적인 마음, 이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한번 딱 꽂으면 진돗개 작전 아시죠? 한번 딱 물면 놓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 전략인데요. 감동 전략 저희들 처음에 입주할 때에는 여러분 이거 정말 뭐 여기는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있는 동네는 아파트가 이렇게 신도시 비슷하게 형성돼 가지고 아파트 한 단지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교회가 한 50개 교회가 달려드는 거예요. 안 놀래네. 한 집에 이사를 오는데 50명의 전도와 목사들이 달려온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베일만 누르면 막 그런가 봐. 그런 속에 내가 교회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꽃을 가지고 가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지혜를 주셔서 꽃을 새벽 시장에 나가서 꽃을 사가지고 일 준비가 또 띵동하고 누구세요? 이러면 대부분 다 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문 절대로 안 열어요. 꽃 배달 왔는데요. 이러면 네 꽃요. 이러면 문 열어줘요. 그러면 입주하신 축하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입주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으로 왔습니다 하고 잠시 기도하고 될까요?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뭐 부침개 전도나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혹시 하고 계시면 용서하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짐 하나에 뭐 풀빵 하나에 우리를 이거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그런데 그게 퀄리티를 높이면 달라집니다. 퀄리티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위한 일이네 하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때에도 복음 막 전도팀 내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건 이 주변에서도 할 만한 들어보신 것일 수 있는데 이 콩나물을 한 10통 삽니다. 콩나물 10통 사와가지고 봉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많이 힘든데 시원한 국을 만들어서 드시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돕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응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좋다 이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식당을 하는데 묵을 이렇게 채묵 아시죠? 채묵 그게 이래 썰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말린 것은 물을 부으면 참 이게 채묵처럼 된다네. 그걸 굉장히 싸게 가져온답니다. 식당에 가져올 때. 그리고 그걸 또 많이 헌물해 주셔가지고
그걸 봉지 만들어 가지고 채묵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여는 어떤 도구로 이런 감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음 전할 단순 쪽지가 아니라 커피도 괜찮고요. 박사보다 더 위에 높은 학위가 뭐래요? 밥사라죠. 밥사. 안 끝납니다. 그러면 박사보다 높은 위에 학위가 밥사란 밥사.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점점점 열잖아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은 그분이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현주 장로님은 아시죠? 윤현주 장로님이 자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육촌 조카라고 그래요. 근데 항상 자랑하는데 그 윤영주 장로님이 누굴 전도했는가 하면 옛날에 막전엔 찐빵이라고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만재 씨라고. 그분을 전도한 전략이에요. 윤영주 씨가 나름대로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주 장로님이 나름대로 바쁘잖아요. 윤영주 장로님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바쁜 시간 그런 사람이 꼭 이만재 씨를 찾아와서 밥 사고 커피 사고 선물 갖다 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증이 생겼겠죠.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하고 뭐 아무 이해관계 얽힌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근데 그 사람이 자진해서 장로님 따라 교회 나가겠다고 뭐 행사일 때 나를 좀 불러달라고. 당신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섬겨보겠다고. 그래야 교회를 나오고 전도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오늘 전도하는데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지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돈이 많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제가 저희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선물했습니다. 무슨 선물했을까요? 어제 임직식 다녀와서 코사지 선물했습니다. 이분들 약간 얼굴이 약간 이상해지네. 코사지 선물하면서 현금 30만 원. 그리고 코사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뒤에 봉투만 좋아했어요. 왜 코사지를 하는 거 하니까 이게 전에 뭐 신혼 때 제가 그 어려운 때 신혼 때 꽃을 한다고 사다 줬더니 혼이 났어요. 이런데 돈 쓴다고 쓸데없는 이런 거 사와서 왔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꽃 안 사요. 그 대신에 제가 어디 임직식 다녀오면 그 코사지를 잘 시들지 않게 잘 가져와서 아내에게 선물하면 아내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선물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열고 감동하는 데는 큰 돈이 아니라 강력한 진심이 담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도만 내가 선물을 받아봐도 똑같지 않아요? 만약 어마어마한 거라면 그 사람 부담 느껴요. 아닙니까? 안 맞춰야 되겠네. 이거 계속 해야 되네. 그렇죠? 너무 부담돼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돼. 이게 오히려 약 사기성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 돼. 그냥 앞집 뒷집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좋은 여러분 그런 조개살 뭐 하나 들어왔으면 좀 나눠가지고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이런 정도면 충분히 마음을 열고 진짜 정이 어리는 그런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요일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봤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그 한국인의 밥상 그 아나운서 캐스터가 바뀐 거 아시죠? 저는 이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웃을 때까지 할게요 내가. 최불암 씨 그 어르신이 진짜 한국인의 밥상을 오래도록 했잖아요. 근데 같은 채신데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으로 최수종. 이 몸도 가날픈 데다가 뭐 웃으면 잘 하더라마는 그래도 어쨌든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는 파가 좋았다고 말이죠.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거기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강원도 어디에서 지난 목요일을 보니까 강원도 어디에 취재를 나갔는데 고구마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취재를 했어요. 고구마 농사는 버릴 게 없다. 그 고구마 농사를 여러분 50평 100평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평수가 1000평이에요. 좀 한다 하는 사람은 한 5000평씩 이렇게 하나. 이게 완전 기업이었어요. 고구마도 땅이 좋아가지고 고구마도 막
한번 들어 올리니까 이 뺄 것도 없어. 턱이 좋아가지고 들어 올리니까 올라오더라면 나는 감자 캐는 줄 알았어. 예. 근데 이게는 이제 뿌리는 그렇게 먹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사료로 쓰고 요즘 잎도 그죠 줄기도 잘라가지고 그래 만든다고. 그래 아주머니가 하나를 안고 와가지고 이야기해가면 옛날 이야기해가면서 이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예. 김치를 담아가지고 채수 정도 안 먹어보라고 주고 옆 사람도 주고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야, 저 맛을 알잖아요. 고구마 줄기 김치 아십니까? 예, 여기도 드시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놀라웠게 그 다음 날 제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직접 뭘 들고 쫄래쫄래 왔더라고 그래요. 먹은 거 보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자기가 특별히 오늘 아침에 밭에 가서 고구마 줄기 해온 게 있는데 금방 무쳤다고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그 전날 저녁에 그 고구마 줄기 김치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왔더라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가져온 김치가 여러분 정말 맛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마음 정성 그 한 조그만 접시 담아서 얼마나 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식당을 이제 못 떠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 번 가면 보통 한 10여 명씩 몰고 가잖아요. 맞춰요, 맞추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이 담긴 한 바다에 봅니다. 진심은 크게 해보세요. 진심은 힘이 아주 셉니다. 진심은 힘이 아주 셉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은 어떤 걸 가져와도 마음이 안 동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은 아까 코사지 않아 갈 때 여러분 약간 웃었죠. 코사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아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 있는 30만 원 좋아했지만 예? 진심이 담긴 것으로 선물하고 진심이 담긴 것으로 그 상대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도 전략이 주일학교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함께 그런 어떤 전도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어른들을 잘 섬기면 내 부모님을 잘 섬겨준 그 교회를 바라보고 젊은이들도 많이 동원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의 소문이 전도 중에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전도 전략은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변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다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광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건 전도가 저절로 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무들이 데려다 놔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리 또 휘쩍휘쩍 저리 휘쩍휘쩍 막 이러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요소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팁 가운데 하나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로운 교회 정말 낯가림이 없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여러분 전도로 이 지역 사회를 관장하고 앞에 있는 이 신천지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간 호전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 목사님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실 텐데 한판 하자 하고 제대로 한판 맞짱 뜨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이르는 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뭐가 옳고 어디가 옳았는지 어디가 진짜인지 한번 가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거 무너지고 나면 저거 사가지고 교육관 하는 마음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한날에 정리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그래 괜찮습니다. 힘 다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참 찬양하실까요?